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맞아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어떤 곳에서 주님 나를 인정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눈에 들고 흘러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강경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참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흐렸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
따라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손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마음 다 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여름날 고등부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 마음 새 뜻을 지니고 항상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고등부 친구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종주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양의 자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로서 먼저 평양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주어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으리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429장 1절 3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분들을 부르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이경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복음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해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생님들의 섬김과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아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서 사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기며 하였다. 아멘. 김종주 목사님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지키고 계신 모든 친구들 그리고 교사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가워. 잘 지냈니? 그래요. 참 쑥스럽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참 서로 간의 안부를 묻는 일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확실히 무더위가 조금 지나간 것 같죠? 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고요. 가을이 또 가게 되면 금방 찬바람이 붑니다. 우리 공동체도 저는 월동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3들은 이제 곧 수능 혹은 취업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올 것이고요. 고2들은 이제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 곧 된다라고 하는 것에 또 찬바람을 맞으시겠죠. 그리고 고1들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학원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늘어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1년의 삶의 무게를 더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많이 성장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찬바람을 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살다가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에 뭘 합니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벼락치기 공부를 하잖아요. 막 급하게 공부를 하는데 왜 벼락치기가 머리에 남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내에 쓰여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하고 이내 바람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다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추운 날 월동 준비를 미리미리 잘한 사람은 믿음의 찬바람이 불어도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과 고난과 찬바람의 순간을 맞게 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진로 혹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잘 하게 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8월도 잘 보내시고요, 9월을 잘 맞이하시고 202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에요. 저는 사실 하버드대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버드대를 입학을 해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인데,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사실 한국인이 하버드를 들어간 것은 쉽지 않죠. 나오는 것은 더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글에는 사실 부와 명예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나중에 하버드에서 남아서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뭐 교수나 혹은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과연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에 사실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류대학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하버드대에 남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국에 계속 남으시겠어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시겠어요? 한국이요? 네, 대단한 참 착한 분들이시네요. 많이 배워서 한국 오세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것은 한국도 미국도 아니라 몽골이었습니다. 허허벌판, 초목과 유목인들의 삶이 공존하는 곳, 몽골. 그분은 부와 명예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몽골 선교사로 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분이 첫 번째 책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적어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자신이 왜 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했던 책이죠. 그래서 그분의 책 제목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려놓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내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용규 선생님이 지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요, 출간한 지 지금 한 17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12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은 120만 부의 힘을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저는 책을 낸 사람이잖아요. 아직 1000부가 안 팔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120만 부가 팔렸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최근에 이분의 이제 행동이나 언행이 논란이 된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행동이나 신학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저는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대 박사가 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몽골로 갔을까요? 이분이 후에 개정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적 내려놓음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후에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맞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이 그렸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과정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삶에 맞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탁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배우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매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매주 설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고 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라고 심정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만 내 생각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서이잖아요.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기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장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은 훨씬 더 720년에 먼저 멸망을 했고요. 유다는 587년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멀리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길이 이렇게 되지 않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겠죠. 굉장히 먼 거리를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종처럼 끌려간 것을 우리는 포로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로 생활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먹고 싶다고 먹고 하고 싶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종처럼 사는 삶이 바로 포로 생활의 삶입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그리웠을 것 같아요? 자유. 맞습니다. 그 자유에는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자유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같은 데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자신이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는지 눈물의 시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자유, 그들이 살고 싶어 했던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전부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선택해서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부자인 사람이요, 그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갑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갈까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세뇌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바벨론 문화가 이 정도로 좋은 문화야 라고 끊임없이 이들에게 세뇌시키고요. 이렇게 세뇌시키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은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서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순종하진 않았겠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벨론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살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을까요? 그런데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방법들을 계획했고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계획했던 모든 방법들은 하나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고레스 왕.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라고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키루스 2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고레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갑자기 나라가 커버렸어요. 진짜로 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너무나 갑자기 나라가 크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전성기 때 나라인데 그래서 바벨론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바벨론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원래 역사가 깊은 나라이고요. 원래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싸웠을 때 누구도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싸웠는데 무혈입성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허망하게 바벨론이 져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고레스는 여기 여러분이 지도에서 역사 시간 아니에요?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레스가 타이틀을 얻게 되죠. 무슨 타이틀? 그레이트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 모든 나라를 차지하고 그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였어요. 어떤 자유?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는 정말 파격적인 자유였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럼 고레스가 갑자기 왕이 되더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다른 나라들도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입니다. 네, 같이 읽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강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돌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유학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인데 종살이인데 고레스가 얘들 돌아보낼 때 그냥 보내지마. 돈도 조금 쥐어주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재물도 조금 주고 불편하지 않게 돌려보내 라고 하는 칙령을 발행하게 되죠. 이 칙령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십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나라로 내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몇 명의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직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정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길 서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 최선 속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 최선 속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뭔가 모르는 조금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이나 최종 순간에 있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돌아갈 방법을 아무리 찾고 시도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도 정말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았어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자신 홀로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은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라고 해요. 어쨌든 무인도에 오긴 했지만 나는 홀로 살아남았던 것에 대해서 죄스럽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무인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죠.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해 먹으면서 움막도 짚고 음식도 날마다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유명한 윌슨이 탄생했던 영화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눈빛을 보니까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영화인데 정말 명작인데 한번 꼭 이런 영화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이미지로 가져와 봤는데 이 사람이 사실 무인도에서 너무 처량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오늘 이 신문에 등장했던 이 사람도 너무도 처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했어요. 조개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간 사이에 자신이 피워놨던 불이 옆에 있던 움막으로 옮겨 붙으면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려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불씨까지 다 사그라들면서 거대한 연기만 피어오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비를 피할 움막도 없고요. 더 이상 음식을 해 먹을 불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니 남아있는 불씨까지 꺼트려버리면 저는 어떠한 삶을 살려고 저한테 도대체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몇 시간 동안 바닷가에 누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배 고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배가 오더니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무인도에서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선장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선장님, 여기에 있는 저를 어떻게 찾으실 수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섬을 지나가다가 연기가 거대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봤어요. 이 섬은 분명히 무인도인데 왜 저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어 궁금해서 이 섬으로 왔고 이 섬에서 표류했던 당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누구의 방법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맞았고요. 불씨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는 생각, 이거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이 모든 불씨를 꺼트려서 연기를 내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선택한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한 살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택을 더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물론 그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같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죠? 하나님 왜 나만 이 불씨까지 꺼뜨리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 구렁텅이에 넣으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그 종살이를 하고 그 불을 꺼뜨리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맞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8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요. 8월달도 승리하시고 9월달도 승리하시고 수능과 취업조차도 그 방법으로 승리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추산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사실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불이 꺼진 것 때문에 되게 아파하고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은 사실은 그 불 꺼뜨린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여러분 2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삶의 방향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하는 삶의 순간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는 고민도 많고 선택해야 할 순간들도 너무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많고 여전히 결정하고 여전히 걸어가야 하는 모든 순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방향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사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앞에서 선택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와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마음 아픈 친구들도 우리 교사선생님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의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등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앞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과 공부하겠습니다.